이제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이 마지막은 사도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인사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꼭 말하고 싶은 내용을 여기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읽을 때 인사말이라고 해서 그냥 소홀히 지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3권에 달하는 편지를 썼고 또 이 신약성경에 담겨져 있는데 그 마지막 인사마다 공통점을 가지고 인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인사말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한 구절씩 순서대로 이렇게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21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인사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누구라고 정확하게 지명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서로 문안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즘은 문안하다라는 말은 잘 안 쓰죠. 인사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문안한다는 말씀의 뜻은 그냥 형식적으로 안녕하세요 인사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이 뜻은 성도 간에 서로 돌보고 또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자주 모일 필요가 있나요?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수평적인 공동체의 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의 말미에 늘 언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16장에 보면 그 16장 상당히 긴데 거의 전체가 인사말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씩 때로는 특징까지 쭉 열거하면서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그 위대한 복음, 그것을 다 설명했는데 그냥 마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긴 한 장을 할애해서 끊임없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섬길 때에 성도 간의 교제에 심혈을 기울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각자가 성경을 읽고 또 기도를 합니다. 개인적인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이 수평적인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도 간의 수평적인 교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유럽에서 유럽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개인적으로 믿으면 되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매주일 꼭 교회에 가야 되는 것이냐고, 예?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또 이분들이 성경을 나름 잘 알아요. 학교 다닐 때 종교 시간이 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예? 그런데 왜 그렇게 교회 가서 왜 공적으로 그렇게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전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는 언제나 초대교회의 전통을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할 때 우리가 돌아가는 곳,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했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이거 아주 부족한 겁니다. 물론 이제 성경 공부로도 요즘에 조금 모이지만 날마다 사실 모여야 되는데 생활에 크게 지장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쉽지가 않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흩어져서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 돌아가서 성만찬을 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러한 삶을 늘 힘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익적인 관계, 거기서 오는 은혜를 가지고 수평적인 교제로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개인주의에 빠지는 걸 매우 경계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개인적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공동체적인 신앙을 연습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약 때부터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근데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부르신 것은 그냥 아브라함 혼자 믿으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을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개인적으로 또는 둘씩 이렇게 부르셨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12제자 공동체로 묶으십니다. 그래서 그 12제자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12제자 공동체를 보면요, 문제가 정말 많아요. 성격도 어떻게 그렇게 또 다르고, 기질도 너무너무 다르고, 정치 성향도 서로 다르고, 학식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그냥 이 세상의 축소판이 12제자 공동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 안에서 부대끼면서 살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이 세상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훈련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그 종에도 섬기는 마음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무인도에서는 섬기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무인도에 가면 참 편하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갈등이 많어.
교회도 많고 가정도 많고 우주가 아니니까 지구를 떠나고 싶다. 무인도를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가서 사시면 편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는 인물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물은요, 이 갈등이 많은 세상 속에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종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갈등이 많은 그 속에서 들어가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갈등이 많은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섬김을 배웁니다. 복종을 배웁니다. 화평케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화평케 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는 이유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도 갈등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절에 나오는 두 인물 아시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순두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분이 선교적인 열심이 대단한 분들이었는데 그러나 둘이 하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 구조 속에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전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지요. 빌립보서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갈등이 많은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갈등이 많은 그 교회에서, 교회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갈등이 있다는 게 그렇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있어야만 돼요. 없으면 여러분 무인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예?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낮아지심을 보면서 서로 하나 되는 법을 배워가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는 빌립보 교회를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열심히 있잖아요. 기도도 하고 선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인구 비율로 말하면 세계 1위예요. 인구 비율로. 얼마나 우리가 선교에 열심을 내는지. 그런데 약점이 뭐냐면 이 수평적인 관계가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교회끼리도 잘 하나가 안 되고 교단도 수백 개씩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그냥 조금만 다르면 일단 갈라지고 보자. 예, 저도 좀 성격이 그런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국인이니까 그냥 불같아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약점입니다. 이거를 극복해야만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 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서로 정말 다른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늘 묵상하면서 서로 주 안에서 평화롭게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2절입니다. 오늘 이제 한 절씩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모든 성도들,
아마도 이 성도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 로마 지역의 교회 성도들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로마의 지역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이제 방문을 했을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가이사의 집, 가이사는 황제를 말하죠. 황제의 집안에 몇 사람이 문안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과 13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이 시위대가 바울을 감시했습니다. 이 시위대는 으쌰으쌰하는 시위대가 아니고 황제의 궁을 지키는 궁전 수비대 혹은 황제의 친위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죄수들을 관리를 하는데 이들은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황제를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위험한 사람이 거기서 황제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황제의 정말 친척이거나 아니면은 귀족의 자제들만이 이 시위대의 병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교대로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위대 병사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안에서도 복음이 전해졌는데 어디까지 전해졌냐면 로마 황제의 아주 가까운 위치까지, 로마의 심장부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둘 수는 있었지만 바울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4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 빌립보서 있죠? 빌립보서, 우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사도 바울의 13권의 편지 중에 4편지를 이 로마 감옥에서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더욱더 놀라게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감옥의 옥중 서신들을 읽으면 항상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자주는 아니지만 조금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제 차량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차량이 있으면 선교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우리 비엔나 장로교회는 이렇게 자체 교회가 있잖아요. 이건 저에겐 기적 같아요. 잘스부르크 교회 같은 경우는 계속 이사를 다녔어요. 나가라 그래서 또 나가고, 나가라 해서 또 옮기고 계속. 지금도 아주 작은 60크바 드라트메타면 작지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이 코로나 기간에.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생각이, 이게 조금 더 컸으면 참 좋겠는데 선교회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재정적으로 좀 풍족하다면 난민촌이나 어디 이렇게 갈 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더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이 바울의 옥중 서신 읽어보면 바로 회개가 나와요. 엉터리 선교사구나 나는. 사도 바울이 최악의 이 상황에서 세계 선교를 한 거예요.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주제가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호텔에 누워가지고 에어컨 나오는 데서 시원한 데서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호텔에 편안한데 에어컨 밑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은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편지를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전혀 자유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썼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저렇게 감옥이라는 환경에서도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황제 집안의 사람들을 언급할 때 뭐라고 했냐면 특히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특히가 뭘까요? 특히가 특히죠. 황제의 집안 사람들이라 특별하다는 뜻일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사도 바울이 무슨 황제 집안 사람들이라고 특별하다고 절대 그렇게 말할 리가 없죠. 이렇게 말했던 것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언급함으로써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저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계속해서 이곳 감옥 안에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의 심장부에게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라고 이 말씀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 기독교가 많은 타격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는 더욱더 그렇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가 이제 조금 줄었지만 예배에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일 앞으로 코로나가 더 지속된다면 교회는 더욱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복음에 붙들려서 지금의 이 상황과 관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마음에 이런 비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비록 몇 명의 시위대 병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지만 앞으로 머지않아 로마 제국의 황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날이 올 것이다. 로마 제국 전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희망과 바람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313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한 후 약 250년 후에 로마 제국, 그 당시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황제가 이 기독교를 로마의 정식 종교로 공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로마의 황제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황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 대륙 전체가 기독교 대륙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바울을 잠시 옥에 가두었지만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결국 로마 제국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도 이와 같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어디에 떨어집니까?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떨기와 그리고 좋은 밭, 옥토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여기에 떨어진 건 열매를 전혀 못 맺어요. 자, 그러면 4가지 종류의 밭에서 3가지 종류의 밭이 열매를 못 맺었으니까 농부가 실패한 거네요. 숫자로 보면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옥토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면 또 많은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모든 편지에 서두와 또 말미에서 항상 말씀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빌어줍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 인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 은혜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은혜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사도행전 9장 보면 본래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잔멸하겠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성경에 보면 살기가 등등해서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추입니다. 너무나 빛이 밝아서 눈이 멀어요. 그리고 땅에 꼬꾸라집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자신을 극심하게 박해하던 바울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무슨 말로 표현해야 되나?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단어, 은혜.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 할 때마다 이게 그냥 생각해서 연구해서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만난 예수님의 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바울은 이 은혜에 붙들려서
늘 살았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면 복음 그러는데 이게 복음이 뭔가?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 은혜는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 은혜에 붙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편에서는 구원이 값없이 우리가 하나도 지불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받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할 때 이게 이렇게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바뀝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과거에는 그냥 정죄하는 마음으로 대했다면 이제는 은혜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2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서로 친밀한 교제를 하라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을 때에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는 단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은혜라는 헬라어 단어, 이게 지금 성경이 다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이 단어는 감사와 기쁨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대요. 어원이.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이고 또 감사는 유카리스테오, 그 다음에 기쁨은 카라입니다. 다 이게 같은 언어, 어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뜻이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은혜가 없지? 아니죠. 내가 왜 이렇게 감사가 없지? 무슨 뜻이 되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지금 마음에서 이렇게 너무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서 그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죠. 또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부족한데, 내가 정말 너무 형편없는데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아버지가 되주시는구나 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들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의 심령에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이렇게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주에 걸쳐서 주님의 말씀 빌립보서를 서로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서로 무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 복음을 어떠한 환경에서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